하백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성경의 역할을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속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로버트 플러머는 성경을 여는 40가지 질문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속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자각, 교화와 교훈, 영적 열매, 인내, 즐거움과 기쁨, 교리와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로서의 성경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요. 로마서 3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을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자, 교화와 교훈이 성경의 목적이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화와 교훈인데 교화란 뜻의 영어로는 코렉션입니다. 가르치고 이끌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교화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뭐라고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뿐만 아니고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드릴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타칭 이야기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열매입니다. 영적 열매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가르치실 때 비유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에 그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은 곧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인내, 영어로 perseverance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백들은 결코 어느 누구도 사탄도 빼앗아가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굳게 잡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견인입니다. 견인. 굳게 죽을 때까지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중간에 배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십니다. 하지만 말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견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이요.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죠. 요한일서 3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백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고 계십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교리와 행위의 궁극적 권위가 성경의 역할이라고 로버트 플러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하심과 동시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왕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제왕의 홀이다. 제왕의 홀이다. 홀은 영어로 셉타거든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하게 되면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교리는 체계화된 본질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인데 누가 왕이시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로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십시오.